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에 첫날 저녁에 나타나신 모습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대화들을 각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적절하게 빠짐없이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의사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에 대해서 굴러진 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돌 위에 번뜩이는 천사가 있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과 벗겨진 수의, 그리고 목격자들이 나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며 말씀을 불어넣으셔서 힘을 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들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쏟아졌지만은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이 많았다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혀있는 제자들의 방으로 들어오셔서 더욱더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부활의 확실성.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부활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연약한 저희들을 극률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확실의 증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청각으로 다가오십니다. 24절 44절 주님께서는 예전과 똑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가 다시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요즘에는 많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죽은 분의 영상도 볼 수 있고 생전의 육성도 들을 수가 있지만 그 고대의 시대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음성이 다른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인데 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왜 나를 배반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왜 부인하였느냐라는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평강을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이 평강 샬롬이란 말은 제자들이 처음 듣는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 샬롬의 문제, 평강의 문제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단절되어진 이 평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평강을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예수님이 아니다. 이분은 영이다. 여러분, 만약 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것은 살아있는 육체밖에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실존해서 나타난다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친숙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문제 속에서, 깊은 인생의 숙제 속에서,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마음에서 고요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위로와 생명과 능력의 음성인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려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 마음에 평안과 안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런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에 평안의 말씀을 주께서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도구는 주님의 친숙한 음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평강을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시내에서 여러분 길을 잃은 아이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어머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친숙한 목소리입니다. 아이의 울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목소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모든 평강이 사라지고 불확실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 속에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숙한 목소리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생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손과 발의 옆구리의 상처를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각입니다. 보는 것, 대단한 사실이죠. 들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실인데 이제는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요한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너희와 함께 있던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옆구리를 보아라. 여러분, 손과 발에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못자국이에요. 그다란 대못의 못이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린 흔적이. 신학적으로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여러분 두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는 찔리신 창자국, 그리고 발에는 못자국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마다 성자 예수께서는 당신의 찔리신 손과 발과 옆구리를 성부께 보여주면서 아버지여,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리품인 거예요. 요한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린 옆구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옆구리를 강력하게 주목할까요? 그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대부분 사람들을 다리를 꺾어 놓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두 번째는 로마 군병들이 판정해보니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확률이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어 놓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좀 더 정확하게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오랫동안 보았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두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오늘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속에 여러분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처의 흔적은 우리로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부활했을 때 여전히 손에는 발에는 못자국과 옆구리는 창자국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흔적 없애는 것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던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못자국과 주님의 찔리신 옆구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상처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상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이 찾아가실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39절 촉각입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내 손과 발을 보고도 믿는데 시각의 효과 넘어서서 나를 만져보아라. 촉각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를 다 가지고 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만져봄으로 부활에 대한 모든 의심을 다 버리라. 여러분, 2000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을 만져보아라. 여러분 지금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란 것은 완전히 실제적인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만질 수 있는 완전한 실체로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만지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도 믿지 못한 제자들 위해서 나를 만져보아라. 도마가 내가 당신의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한다고 만져보라고. 무례한 도마의 질문에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함이에요. 한 2, 3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암으로 죽은 어린 아이를 늘 그리워하는 엄마와 그 엄마가
VR 가상이죠. 가상이 쓰는 카메라. 이거를 쓰고 아이를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보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어릴 때 죽었기 때문에 그 엄마가 여러분 그 아이의 얼굴을 안 보는 것이 얼마나 소리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VR 카메라를 통해서 엄마와 아이가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마음이 참 무너졌던 것이 엄마가 아무리 만져도 그 아이는 만져지지 않는 것이에요. 가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실체의 몸으로 부활하였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져보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실제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어라. 믿어라. 이분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고 너희 믿음을 가져라.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식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41절입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배가 고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변모되는데 배가 고플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당신은 사람이 취하는 본성을 의도적으로 나타냅니다.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보편적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부활한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부활의 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식탁에 오셔서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놓치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을 놓치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저 사망의 음부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여 밧줄로 꽁꽁 묶었던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사탄은, 악한 세상은 예수님을 밧줄로 묶어서 주님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예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들어보니 우리의 사망의 권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죄를 들어보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이름 죽었다고 선포해도 죽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이 끝이 나고 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릅니다. 저는 오늘도 세수를 하면서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부와 명예, 화려한 집, 좋은 차, 많은 돈, 화려한 생활, 그것 별것 아니야. 다 지나가는 잠깐의 헛송설이야.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은 다 보상해 주셔야 될 것이야. 여러분, 주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갔던 것들,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눈물을 왜 외면하겠습니까?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영광은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부활의 신앙,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인들은 누구냐? 사도들과 500여 제자들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쓰여졌고 복음은 전파되어졌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성경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었다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 이 사람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학자니까요. 요세푸스도 예수의 부활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학자들도 예수의 부활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인간은 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한마디 하죠. 세상에 복음의 모든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이요, 니네들 재림하시는 예수의 영광의 그날에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무슨 말을 이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옳았는지. 너희들이 아무리 올가매하도 주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부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죽음과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더 길은 사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는 해결 불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 땅의 인생을 다 마치고 죽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 석학가, 종교인들이 죽음 이후에 그 삶은 알지 못해요. 불교의 최고의 머리인 석가모니도 뭘 합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석가모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석가모니의 답변이, 내가 이 인생도 모르겠는데 죽어서의 인생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서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너희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와 함께 안식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변모되어서 변화되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거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과 사람의 회복의 절대적 문제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통한 제3의 모든 것을 충족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제작자요, 구원의 완성자이신 그분의 초청에만 우리가 응해서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3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평강을 전하시고 샬롬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연속 속에서 껐습니까? 시편 23편의 고백대로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참으로 수도 없이 얼마나 많이 걸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자체가 여러분 마치 살아있는 발을 걷는 것처럼 수많은 문제와 문제의 연속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가장 교만한 죄였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에게 가장 먼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부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가 발각되어지기 때문에 아담과 하가 무화과 나무에 숨었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배척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적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올해 벚꽃이 일찍 피었답니다. 저도 옥봉산 뒷산을 가보니 참 아름답게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지금 심각해졌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이번 주였죠, 우리는 가시거리가 구분되지 않는 짙은 황사를 봤습니다. 미세먼지와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뭡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에 여러분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의 평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회복입니다. 평강의 행복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오늘 혹시 부활하신 주님과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평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뭔가 가려진 죄의 문제와 감추어진 문제와 삶의 주 앞에서 고백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평강의 주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강을 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신을 책망하고 믿음을 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요?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곧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분명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그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또 넘겨지고 파라디돔이라는 것은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리고 고난을 받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였지만 이것을 믿지 않은 제자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몸을 입고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강의 대상이요 실존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를 항해할 때 큰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 산 위에서 기도하신 주님은 고난받는 제자들을 직접 바라보고 계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은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의 현장을 친히 도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주님은 친히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주님은 이때도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얻은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물 위로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에 대해서는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속에 불신앙을 제거해라. 그리고는 믿음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강력하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안식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의심과 불안의 모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사람 속에 불순물을 빼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백신 속에 조금이라도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그 백신은 폐기시켜야 됩니다. 기온만, 온도도 잘 못 맞춰지면 폐기시켜야 된답니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무균실에 있는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균실에 병자들이 왜 들어갑니까? 환자들이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무균실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균실처럼 청정한 믿음의 영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겸손의 주, 그리고 교제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39절 41절, 우리 4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주님께서는 39절에서 손과 발을 보여주며 나를 만져보아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주님은 부활에 따라서 영화롭게 부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했습니다. 완전하게 불안하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부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한 그 모습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대로 있다 했습니다. 찔리신 손과 발과 여러분 옆구리 창작을 그대로 가지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곧 이것은 영화로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가지고도 나를 만져보아라. 주님의 겸손이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자신을 낮추고 다 낮추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생전에도 겸손의 주였고 부활할수록 겸손의 주였습니다. 곧 이것은 성도의 삶의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또 먹었습니다. 이것은 교제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배가 고파서 여러분 식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밥 한 끼 하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 한 끼 하자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교제의 떡을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지금 식탁에 교제에 앉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샴마, 여호와의 임재 안으로 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깊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어야 돼요. 삶의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것은 샴의 문제입니다. 장소의 문제.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임재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거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과 충만히 교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경건생활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생명력 있게 운동력 있게 우리 마음속에 박동하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인내로 기다려 주십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듣고 보고 만진 후에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적극적으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전력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불신함과 부활의 불신이 있으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이런 부활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상처를, 이 불신앙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주님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기다려주신 주님,
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장성한 믿음으로 자르기까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기보다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첫 번째,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의 회복입니다. 오늘 39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내 손과 발을 다 만져보아라. 또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믿으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천국에서 부활할 우리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고 변화된 몸, 신령한 몸 이것인데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제가 있는 이 육신은 몸과 영혼이 불안합니다. 육신의 병마와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수고로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몸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완전한 몸과 영혼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몸과 영혼을 소유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우리가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누가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부족한 제가 강단에서 말을 해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참 왕이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평강이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활할 때 소유하게 될 완전한 평강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평강이요 평강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강의 본체이신 그분의 평강이 우리가 부활할 때 그 평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리 강좌를 하면서 아담이 100% 완전하게 지어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더 발전되도록 해놨다 했어요. 불완전하게 짓지 않고 완전하게 지어놨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욱 완전한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곧 여러분 부활할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몸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완전한 교제를 받아 누립니다. 오늘 41절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과 교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 가면 못합니까? 영원토록. 오늘 참 복된 소식은 음식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자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어도 살도 찌지 않을 것 같고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이 뭐냐? 모형이에요. 모형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가 고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 완전한 교제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교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우리가 함께 둘러 앉아서 평강의 교제를 받아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할 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완전한 교제의 자리가 천국에서는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사랑과 사람의 교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완전한 육신을 소유합니다. 39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내 몸을 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모되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은 육신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저주를 이긴 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이 가졌던 저주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이기신 몸이라는 거예요. 상처난 몸이 과거에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부활한 주님의 육신의 모습은 모든 우리의 아픔을 다 이기신 변화되고 승리된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육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과 노화와 질병과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미칠 것 같은 세상, 그리고 저주의 사망.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의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의 나팔이 울릴 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산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입술로서 맹세한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확실한 믿음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찾으신 생명의 부활의 주를 마음속 깊이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늘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